구름 기둥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신호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팔 만들게 하셔서 나팔 또한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오도록 이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모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신호를 따라서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날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오는 거, 그 사인이죠. 출발하라는 사인이었어요. 그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행진하시게 하는 때가 있다. 정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상황, 어려운 상황,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죠. 그리고 행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답답해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동반이 돼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열매는 거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잘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세요? 답답한 상황이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사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인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말씀 안에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때가 되어서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게 되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는데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죠. 중간에 여기 사흘길 만에 바란 광야에 이렇게 멈추게 되죠. 거기 바란 광야라고 나와 있는데 바란 광야는 시내 광야에서 사흘길 떨어져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여기도 광야예요. 주변에 이 바란 광야의 주변 상황은 아주 얼마나 척박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란 광야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주변이 아무리 척박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은 살 길을 다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뭘까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초원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이동하는 것,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어떤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목적에 두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믿음의 길,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적으로 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은 광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 광야에서 광야로 이동하는 광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에서 광야의 행진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적지까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이 땅에다 마음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어디에다 두는 가나안에다 두고,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길 또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불과하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자기 길을 가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12절 말씀 보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대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진행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자기 길을 가더니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나사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그런 말인데, 각자 자기가 맡은 소임을 떠나서 진을 거두고 떠날 채비를 다 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믿음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소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척박하더라도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 하면서 소임을 다 하면서 그 길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환경이 나아지면 막 열심히 했다가 환경이 척박하면 주저앉았다가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없죠. 정말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일까, 나에게 맡겨진 소임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임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묵묵히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을 바라보면서,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을 바라보면서 바란 광야의 행진, 바란 광야를 향하여 행진하는 그런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13절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진영별로 행진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에 속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바란 광야를 향해서 행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질서 있게 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앞으로 행진할 때는 이런 순서로 해라, 유다 자손을 가장 앞세우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각 지파 사람들도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행진하도록 다 앞선 말씀 가운데서 다 이렇게 지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진영을 다 갖추도록 그렇게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질서 있게 이동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은 이렇게 질서 있게 다 감당해야 돼. 순차적으로 다 영적인 질서를 다 세워서 먼저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질서 있게. 믿음은 그래서 늘 뒤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뒤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뒤따라가는 거예요. 또 누구 뒤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질서 있게, 질서 있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했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누구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따라서 질서 있게 믿음의 길을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바르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죠. 군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14절에도 보면 군대, 15절에도 군대, 각 지파의 군대가 앞서는 거죠. 그리고 이 군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하기 전에 오합지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출애굽한 직후에 그런 질서 없는 모습이 아니고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군대라는 거. 잘 훈련된 군대가 되었다. 군인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군인이라고 하는 군대라고 하는 것은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군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합지졸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 훈련된 군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늘 말씀으로 잘 훈련이 돼야 되겠죠. 기도로 잘 훈련이 돼야 되겠죠. 날마다 기도하는 이 생활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또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사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늘 훈련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생각 가지고 올 한 해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성경 말씀 통독하신 분 시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참여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똑같은 열악한 환경 지난 1년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해 동안에 통독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또 각자가 처한 환경이 지금 우리나라 환경이라든지 우리 삶이 편안한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살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잠이 없습니까? 편하게 자고 싶은 거, 하루 생활하면서 편하게 휴식하고 싶은 거 공통된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에요. 군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과정 통해서 군인이 되어가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또 목적하신 바 우리 가나안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훈련된 하루, 내가 군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군대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증되어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연단돼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일사불란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연락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영적 가나안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하루도 담대하게 중요한 이 말씀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묵상해야 될 마지막 게 뭐가요? 이런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과 그들과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군대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